어느 후배 목사님이 한날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승리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해놓고서 그날 종일 후배가 한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성공한 목사와 승리한 목사의 차이는 뭘까? 성공과 승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가치관 속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축복을 하거나 서로를 격려할 때 성공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승리하십시오라고 말하죠. 아마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부러워하잖아요. 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지?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모두가 다 존경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승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또 한편으로 그에게 존경을 보내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만나려면 비행기에 비즈니스석을 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비싼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승리한 사람을 만나려면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추구하는 이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나 솔로몬 같은 인물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키만 큰 꼭다리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거죠. 이만하면 큰 성공을 거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아예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만국의 왕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그들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들은 성공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그렇게 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에 망하고 말았던 두 사람을 손꼽는다면 바로 사울과 솔로몬을 손꼽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모세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이 80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일은 그 말 안 듣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광야를 벗어났지만 그토록 꿈꾸던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모세를 가리켜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승리한 지도자의 롤 모델로서 오늘도 많은 리더들이 그를 본받기를 원하고 또 그를 연구하면서 그의 리더십을 배우고자 합니다. 모세는 광야를 벗어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죠. 모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불러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는 것, 그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으로 성공을 하고 그 성공의 대가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 그가 곧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쩌면 성공한 지도자라는 말보다는 승리한 지도자라는 말을 더 듣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더 기뻐한 지도자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창교의 하나님이라 불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창교를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승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이창교의, 네, 여러분들은 제 이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자, 다시 한번, 이창교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광야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최종 경기에 나가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합니까? 이 훈련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눕고 싶고, 그런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과 싸워서 자기를 이겼을 때 결국은 경기장에 나가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늘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서 어떤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매일매일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가나안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나는 너무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이 정말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환경을 보면 너무 척박한 환경이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은 마치 이 목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막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굉장히 아주 판타스틱한 그런 풍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해서 쓴 시가 아니에요. 극도의 절망 가운데, 정말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악의 절망,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을 때 광야로 도망을 다니고 있던 처지에 있던 늙은 다윗이 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인데, 목자 되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 한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쉽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그리고 있는 이 시편 23편의 환경은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 잿빛으로 가득한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잿빛으로 가득하고 이리와 늑대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땅입니다. 사람에게도 살기 힘든 땅이지만은 짐승에게도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험한 산과 골짜기에는 아슬아슬하게 나 있는 길들이 언제 낭떠러지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곳곳에 놓여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피리 부는 목동은 상상할 새도 없이 광야의 목동들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늑대를 작대기를 휘둘리며 쫓아내고 그들로부터 사주 경계를 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광야, 오늘 시편 23편이 쓰여진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길 속에, 그것도 도망자인 신세이였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광야지만 목자가 함께 하면은요, 목자는 물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서 쉴만한 물가로 양떼들을 이끌어 줍니다. 풀을 먹어야 될 때면 그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어디에 풀이 돋아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으로 인도하여 그들 하여금 풀을 뜯게 해줍니다. 수많은 절벽과 골짜기들 사이에 그 좁은 길이 나 있어서 여차하면 양들이 그 좁은 길을 걷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가 함께하는 한 양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그 양들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다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기름을 발라 고쳐주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만 함께 해준다면 양식 걱정, 물 걱정하지 않고 길 걱정하지 않고 언제나 광야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광야가 됐든 초원이 됐든 가나안이 됐든 상관없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기도를 그만두겠다고요? 저 같으면요, 지금까지 한 기도가 아까워서라도 기도 포기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분은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를 가지고서 내가 승리를 했다, 실패를 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이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하면 길도 인도해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고 다치면 고쳐 주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많은데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일 때 하나님은 응답 안 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고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를 그냥 쉽게 내뱉습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기도가 승리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인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는 맨날 사는 게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이제 더 이상 순종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그 자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흙수저가 금수저 되지 않았습니까? 한낱 양치기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 그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도 돼봤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성공도 내가 다 이루어봤다. 근데 그게 다 먼지 같은 것이고 안개 같은 것이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 형편이 지금 그 형편이거든요. 지금 본인이 왕이 됐어요. 왕이
왕이 되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어봐봤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지금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쫓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다가 두고 왔던 그의 첩들을 백주 대낮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이 자기의 아비의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그런 지금 인생의 가장 참혹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보니까 세상 영광이라는 게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성공해서 내가 얻었던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를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 그 양치기 때에 나에게 주어진 양을 돌보는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또 이리와 늑대와 그런 들짐승들과 싸울 때에도 물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내 손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싸울 때마다 이기고 승리했던 그때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였죠. 그래,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였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시선이, 이와 같은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사명에 두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자 특징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러면 어떤 상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많은 재물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힘이 주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승리합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내 마음은 성공을 향하고 있을 때가 훨씬 많죠. 왜? 눈에 보이는 뭔가 내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보상이 좋습니까? 면류관이 좋습니까? 면류관도 가시면류관 같으면 싫어요. 금면류관 같으면은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류관보다 성공의 보상이 더 좋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오늘 저에게 물은 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은 상남교회 정도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과 어떤 계획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분 눈에는 상남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세상에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게 인원수를 따져본다면, 그러나 어쨌든 그분 눈에는 제가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자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1000명 이상 목회하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개척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영락교회 섬기고 있을 때 3년 동안 개척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척 딱 하려고 하는 찰나에 모든 걸 다 막아버리고 정말 급하게 저를 데려다가 우리 상남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진 이런 교회를 담임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게 될 걸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개척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목회를 자꾸 큰 목회, 작은 목회, 성공한 목회자, 실패한 목회자 이런 식으로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서 목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냐, 교회 재정이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도 우리의 이 가치관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를 담임하느냐는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건 전적인 주권입니다. 어떤 자리가 됐든지 그곳으로 보내놓으시는 것은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이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다 그 찬양 불렀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보내드신지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그 고백대로 다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각자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성공처럼 보이는 그 환경이 오히려 그 사역자를 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매월 월세 걱정을 해야 되는 상가교회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또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교회에 왔던 성도들도 또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목회자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나도 번듯하게 지어진 교회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때로는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내가 초라하게 보일 때가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나를 세우셨사오니 나에게 맡겨진 양떼가 몇 명이 됐든 지금 내게 주어진 목회적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었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목회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목회자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너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끝까지 잘 돌봐준 거 진짜 고맙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승리한 목회자, 하나님 보실 때 승리한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 이천교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승리 뒤에 오는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진정한 안식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쉴만한 물가로 번역되고 있는 여기서 쉴만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정착하다, 안전하다, 안심하다, 안정되다,
뭐 이런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좀 마음이 평안하려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착이 돼야 됩니다. 뭐 늘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늘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창원 땅에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여기가 고향인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창원 고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창원 고향이신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렇죠. 여기 태어났으니까 너는 여기 맞다. 여기 젊은 사람 몇 사람, 나이가 드신 분 몇 분, 그러니까 지금 다 해서 10명이 안 돼요. 다 객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다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가급적이면 창원에서 뿌리를 박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그네라고 아유 난 내일은 또 어디로 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목사님 저 서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여기 등록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서울 가게 기도를 해. 아니 정작 마음은 그래도 그런 기도를 부탁을 하면 안 되지. 저도 서울에서 45년 살아봤는데 별 볼 일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참 창원만한 곳 없습니다. 쓸데없이 서울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승리하십시오. 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푸른 초정이에요. 여기가 쉴만한 물가요. 상남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 자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쉼과 안식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이 메누아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후에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리방황하게 되죠. 항상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왜? 자기도 살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뭐예요?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쌓고 성 안에 있으면 내가 안심할 수 있겠지. 성 안에 있으면 내가 평안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가인이 정말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메누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이 목사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식 때 입관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족들은 평생에 부모님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셨을 때 아마 2번 들어가 볼 거예요. 죽은 이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입관실 들어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죽은 이의 얼굴을 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죽은 이의 얼굴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고 그래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음 약한 사람들은 가족인데도 들어오지 않아요. 죽은 이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근데 그건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죽은 이의 얼굴만큼 편안한 얼굴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은 죽은 이의 얼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의 얼굴은 죽은 이의 얼굴에서 볼 수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산자의 얼굴입니다. 네. 진짜 화딱지 나 있는 아내의 얼굴이 진짜 무서운 얼굴. 분노하고 있는 자식의 얼굴이 진짜 무서운 얼굴이에요. 제일 평안한 얼굴은 죽은 이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그 인생의 목표를 여기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갑니다. 왜? 그곳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 곧 메누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것이죠.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안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떤 곳이든지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손 놓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그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누아를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